요즘 사람들은 좀 어렵고 귀찮은 일을 당했을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너무너무 하기 싫고 또 귀찮은데 불평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미룬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면 그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즐기면서 하면 견디기도 쉽고 또 유익도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 병원에서 몇 주 동안 입원을 해야 된다면 또 어쩔 수 없어서 명절에 당직 근무를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어서 학교나 직장을 먼 오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봐야 사고밖에 나지 않고 오히려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람도 사귄다면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위기가 아닐 때 가능한 것이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나 큰 위기일 때 사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들은 미래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들이 우리에 갇히게 되면 고양이과 종류들, 사자라든지 표범,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견디지만 성질이 급한 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벽을 머리로 막 들이받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마사이족도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있다가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에 올 고통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 분은 지금은 월급이 나오지만 몇 달 뒤는 월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을 하게 되고, 큰 병을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수술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곧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원인을 생각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게 되고 비참해지고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큰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길에 가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집의 식구들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길에 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하필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예수 믿는 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더 우울해지고 마음이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몇 년 지나고 몇 달 지나면 이해가 되지만 그 적시에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더 일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집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끝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왔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것이고 믿음으로 이겼을 때는 점검 같은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책에는 아하수에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크세르크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크세르크스 왕은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허영심은 많고, 또 사람은 귀가 얇아서 누가 귀에 와서 속닥속닥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대로 움직이는 좀 어리석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집권을 할 때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이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되게 되는데, 이 하만이 이렇게 갑자기 뜨게 되는 것은 유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워낙 아첨을 잘하고 뇌물을 잘 먹이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부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 하면, 이 하만이 들어올 때 왕에게 하는 예의,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하는 이거를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만이 다 부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왕에 대한 예의와 신하에 대한 예의는 틀린데, 왕이 바보같이 자기에게 할 이런 예의를 하만에게 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 모르드게는 나는 왕과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 이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하만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해도 우상숭배는 되지 않지만, 이런 아첨하는 사람, 이런 뇌물을 바치고 성공한 사람에게 무릎 꿇는 건 이 우상숭배나 똑같다, 우상숭배나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이런 인간에게는 절대로 무릎 꿇고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는 바람에 이 하만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결심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유대인 전부를 다 죽이는 계획을 세워서 왕의 허락을 받고 공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페르시아 경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400만 명은 11개월 지난 후 12월 13일이 되면 전부 다 죽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공포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설마 우리를 다 죽이겠는가 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기왕 죽을 거라면 술이나 실컷 마시고 죽자, 11달 동안 술독에 한번 빠져보자, 이래서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제 이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 일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두고서 아주 통곡하면서 행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앞쪽에 있는 그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하만의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는 악한 계획이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고 공포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또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아주 이 상복, 베옷을 입고 온 시내를 막 울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왕궁까지 왔는데, 왕궁에는 이제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들어가려면 이제 옛날에는 조복이라 해서 정식 이런 옷을 입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왕궁 앞에서 정지를 당한 상태로 그 왕궁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이 계획이 공포가 되었지만 이게 집행이 되려면 아직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11달 동안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하만에게 청원을 할 수 있고, 왕에게도 진정서를 낼 수도 있고, 또 하만이 은을 1만 개나 바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갚아주기 위해서 은 모으기 운동, 금 모으기 운동, 옛날에 IMF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금 모으기 운동 이렇게 해서 1만 달란트 바치면 우리 2만 달란트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죽은 것처럼 아예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결국 왕궁 앞에서 무릎 꿇고 계속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는 지금도 11달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여지가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왕궁 앞에 엎드려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이것은 어떤 누구의 실수나 잘못된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악한 사탄의 계획이며 이미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한 계획이 왕의 허락을 받고 공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고, 이 아무리 뇌물을 바치고 진정서를 바쳐도 이건 해결이 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다. 이거를 모르드게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 중에서는 인간의 실수도 있고 오해도 있고 행정적인 착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해결받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는 이 무서운 맹수들, 막 바다로 치면 상어들이 돌아다니고 육지로 치면은 막 이런 사자들, 표범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주인도 잃어버리고 어미도 잃어버리고 이리떼들이 우글거리고 절벽이 있는 거기 돌아다니고 있다면 이 양은 막 울면서 어미를 찾아야 되고 주인을 막 찾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많은 위기 가운데서, 맹수떼들 가운데서, 이런 함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는 너무 미련해가지고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낙심해서 자포자기해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이 어려움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은 너무 크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겠는가, 하나님 신경 쓸 일도 굉장히 많은데 나 이 작은 어려움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린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그냥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이 조서가 공포되었을 때 영적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전쟁 나팔은 불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된다, 이 하만 믿을 사람이 못 되고 왕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아무리 잘해준다들 끝에 가면 다 배신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허락을 받자. 그래서 모든 체면, 모든 자존심, 다른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 다 감수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의 이런 반응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이런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 중에서 막 화가 나니까 막 폭동을 일으키고, 또 유대인들 중에는 막 술 마시고 개판치고 막 밤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소요를 부르고 데모를 하자, 우리 왕 앞에서 데모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막 공개적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시험은 터졌고, 이미 우리는 망신을 당했고, 우리는 망신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에게 비굴해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출 것이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간 앞에서 이제 비굴한 것이 훨씬 더 이 해결하기가 쉬울 텐데, 모르드게는 이건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망신은 당한 것이고, 이 망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낮은 자세로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는 가장 그 비참한 방법으로 낮은 위치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이미 이제 망신은 당한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비참해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길을 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수군거리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사람은 변덕부립니다. 해주겠다고 하고도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방법을 더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에스더가 자기가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아주 그 남루한 베옷을 입고 막 우는 것은 여러 시녀들과 또 내시들을 통해서 이 에스더, 왕비 에스더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기 때문에 에스더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시녀는 왕비의 오빠 모르드게가 미쳐서 저렇게 한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모르겠지만 막 떼를 쓰고 있고 막 악을 쓰고 있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다, 뭐 자기는 좋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에스더의 귀에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일단 이런 망신은 그만 당해야 되겠다.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많은 사람 앞에서 참 저런 비참한 옷을 입고 막 울고 이런 것은 좀 중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시녀에게 새 옷을 주가지고 오라버니에게 새 옷을 입고 우는 것을 중단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있는데, 에스더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오라버니가 좀 이상해졌다, 막 이상하게 막 울고 저렇게 하는데 좀 미친 것 같다,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옷을 거절을 합니다. 나 옷을 갈아입지도 않겠고 나는 지금 우는 것을 중단할 수도 없다. 그래서 옷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는 딱 눈치를 챕니다. 내가 지금 왕궁에 있는 동안 내가 지금 전혀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어떤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났구나. 지금 이 사촌 오라버니는 지금 나에게 지금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시녀들 보내지 않고 다른 내시들 중에 최고로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이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어서 무슨 일인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되어진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4장 7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드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드가 이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너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에스드가 왕궁에 들어오고 난 뒤 밖의 일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이 하만이 정식으로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약과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왕의 허락을 받았고 공포까지 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 증거로 모르드게는 하만이 바치도록 한 은 1만 달란트 액수 그리고 조수 초본까지 보내었습니다. 왕은 은 안 받는다 하지만 왕이 안 받는다 해서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왕에게 바쳤는데 그만두라 그래서 돌아가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바친 것입니다. 하만에게는 이거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나지만 유대인 400만 명을 죽이고 그 돈 뺏으면 몇 배나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에 짐이 에스드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기는 사촌 오빠가 일으켰는데 이 모든 걸 이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책임은 에스드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보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하고 수습한 사람 늘 틀립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되게 남자입니다. 수습하는 쪽은 또 더 수습을 해야 되는데 또 여자들이 또 수습을 늘 해야 됩니다. 에스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페르시아 왕비로서 지금 서서히 이제 적응이 되면서 지금 막 호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또 모르드게가 너 민족을 말하지 말라 이래서 에스드가 유대인인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에스드는 그냥 왕궁에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면서 실세 중에 실세인 이 하만을 이 모르드게하고 이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은 유대인 400만 명이 죽게 되었고, 그 책임을 지금 사촌 오빠는 에스드에게, 너가 왕비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너무 큰 짐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은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이 걸려 있습니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다미인자입니다. 최고의 실세 중에 실세인 사람이 여기 이제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드는 왕비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왕비가 아닙니다. 앞에 있던 와스디가 너무 세도를 부리는 바람에 이 신하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왕비는 일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아예 왕이 못을 박았습니다. 공포를 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들어왔다가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를 죽이는 지금 이런 상황에 모르드게는 너가 왕비니까 가서, 사정을 몰라도 너무 문제는 모르드게가 일으켜놓고 지금 너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수습을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드는 자기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처지도 못 된다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알렸습니다. 전부 이제 내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 10절에 보면 에스드가 하닥에게 고하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어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촌 오라비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왕의 법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왕궁에 이렇게 나가면 죽임을 당하도록 아주 못을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 의전에 여성들의 그 출입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정치에 아예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왕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고자질 하거나 이런 것을 지금 왕과 신하는 철저히 봉쇄를 해놓았고, 이 그세르크스 왕 아수에로 왕의 통치 스타일은 왕과 오직 신하들 대신들만 가지고, 남자들만 가지고 정치하는 이런 스타일이었고, 여자가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그 의전에 허락도 없이 여자가 들어왔을 때 왕이 기분 나빠서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끌고 가서 왕비든지 누구든지 간에 처형을 시키는 이런 법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예 왕비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보고 왕에게 나아가서 너의 민족의 그런 생명을 구해라. 이것은 에스더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30일이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지금 정치에 빠져서 지금 왕비는 지금 생각도 없는데 내가 불쑥 나타나면 또 이 여자가 무슨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나 아마 화를 내면 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못 되고 지금 이런 상황도 지금 나에게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고, 나는 그만한 그릇도 되지 못하고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노라고 모르드게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의 대답은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너 꼭 해야 된다, 너 꼭 해야 되고 죽어도 해야 되고 왕궁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 생각하지 말라, 죽을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지금 이 일이 왜 터졌습니까?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하만 앞에서 좀 비굴하면 되는데 빳빳하게 서서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고 이래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뻣뻣해서 이렇게 됐다고, 또 에스더에게도 참 미안하다, 내 책임이고 이건 다 내가 잘못했다 이럴 것 같은데 모르드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너를 지금 세웠는데 너 혼자 잘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이 터지면 누구 책임이고 누가 잘못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다, 막 그런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누구 잘못이, 이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고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험은 터졌다, 어려움은 터졌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피해를 줄이고 빨리 수습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지 누구 책임이고 누가 잘못했나 이래봐야 시간만 질질 끌고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어떤 일이 이제 터지면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 계속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 나중에 정치 문제로 가는데 질질질질 끕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입은 사람대로 해결은 안 되고 지치고, 그리고 나중에 질질질질 끌면서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면서 막 시간만 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너가 혼자 비어서 잘 살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 그래 쉽게 망하지 않는다. 우리 유대인들 이 하만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너 망한다. 너 다 멸망할 거다고. 그러면서 무슨 네가 왕후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하냐.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네가 뭐 때문에 왕비 됐는데 이때를 위해서 왕비 되었는데 너 왜 못하겠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은 1만 달란트 우리 2만 달란트 갚아주자. 아니면 뭐 어느 곳에 우리 데모를 하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가 왜 왕비가 되었겠느냐. 이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왕비가 되었다니 이런 생각을 모르드게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확신이지 에스더에게 이렇게 과격하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라.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다 살겠지만 너의 집은 아버지는 망한다. 아버지 벌써 돌아가셨지만은 왜 그런 식으로 저주를 할까요? 요거는 영적으로 신뢰하는 멘토와 제자 사이에서는 요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르쳐준 사람과 제자 사이에서는 어떤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야단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영국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런 성공의 목사가 계셨는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명문 럭비 고등학교, 사립 럭비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럭비하는 그 럭비가 나온 그 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 이제 고등학교 분위기가 아주 그 자유적입니다. 성경도 믿지 않고 이런 자유적인 분위기인데 그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내쉬라는 목사님이 이제 거기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쉬라는 사람이 얼마나 직선적인가 하면 그 존 스토트에게 편지를 자주 쓰는데 온갖 책망의 말, 저주의 말, 야단치는 말 해서 그 편지를 못 읽는다는 겁니다. 편지를 읽으면 막 너무너무 야단을 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놓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펼쳐봐야 좀 소화가 될 정도로. 그런데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내쉬라는 그 선생님을. 그래서 이제 책 같은 거 쓰면 꼭 그 자기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내쉬도 독신으로 살았고 존 스토트도 이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 내쉬를 만난 것이 자기가 참 얼마나 도움이 되면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멘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기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의 남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도 참 점잖고 믿음도 좋고. 근데 이제 누구를 중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이 세기 때문에 막 말이 퍼지고 막 이러니까 누구를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작을 하고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도둑놈이 못 가져가도록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룻에게 모욕 싹 하고 향수 뿌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모르는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청혼을 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막 어떻게 보면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 룻은 굉장히 그 정숙한 여자인데 아주 그 엄난한 여자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합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청혼을 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멘토기 때문에 믿었던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보아스는 굉장히 그 점잖하게 거절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청혼을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거절당하고 갈 때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지지 않도록 막 보리를 한껏 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거절할 때는
꼭 보리를 한 점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거절당하면 뭐 어떻든지 간에 속이 상하고 비참해지기 때문에 꼭 보리나 밀이나 쌀 이렇게 해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걸 꼭 해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보면 이런 멘토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틀린 줄 아는데도 말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틀린 길로 가는데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틀린 줄 알면서도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도 보면 모르는 그 신학생들이 목사님은 저의 멘토입니다 이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널 모르는데 어떻게 누가 날 아느냐,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다시는 안 나타나죠.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모르드게의 생각은 뭔가 하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거릇인데 이 세상에서 막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울 때 그때 쓰임 받는 것이 이게 영광이고 축복인 것이지, 그냥 세상적으로 돈 벌고 잘 살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넌 망한다. 너와 너희 아비 집은 망한다. 이 말은 대대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못 보는 너희 집은 영적인 멍텅거리고 너희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확신이 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호락호락하게 망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하는데 너 왜 못하겠다고 하느냐, 너 왜 못하겠다고 하느냐, 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신앙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은 참 많이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잘 피해갑니다. 참 그런데 천재가 있어요. 미꾸라지 같이 어려운 일, 책임질 일, 부담스러운 일 있으면 싹싹 다 빠져가고 자기 거는 또 철저하게 챙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 삽니다. 잘 살고 큰 소리 막 칩니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다른 성도들이 참 힘들어할 때, 또 나라가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에스더의 결심이 나오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신뢰 관계가 없었더라면 모르드게의 이런 말은 너무 무례하고 참 때를 쓰는 말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기가 다 저질러 놔놓고 책임은 에스더에게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멘토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은 모르드게 그냥 책임을 안 지려고 막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촌 오빠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전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토인비는 역사 연구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도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나 문명은 멸망하게 된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고대 문명 한 열 몇 개의 문명을 다 조사를 합니다. 뭐 잉카 문명, 그리스 문명, 뭐 이런 문명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런 문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도전이 왔는데, 챌린지가 왔는데 리스판스를 안 했다는 겁니다.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 문명을 듭니다. 그리스 문명의 챌린지가 뭐냐?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토인비는 기독교인이라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 사람들은 늘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살았는데 이거보다 더 새로운 게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No response. 왜냐하면 플라톤 생각에 꽉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육체는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그리스 문명은 멸망했다 이런데 사실은 그 앞에 망해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이 망한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믿으면서 책임을 안 지고 말만 잔뜩 했고 인신제사를 드린 문명은 다 망했습니다. 잉카 문명, 그리고 두로, 그 다음에 페니키, 그리고 카르타고,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에스더에게 이제 도주를 하는 겁니다. 너 이거 책임을 져라. 근데 만약 에스더가 아무 반응 없이 이제 넘어가더라면 에스더는 편안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의 존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유대인 여자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살았다, 이걸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명예,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젊음과 생명을 다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젊은 여성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나이 드신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어른이나 죽음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에스더 한창 꼽히는 젊은 여성이, 미인 중에 최고의 미인이, 지금 왕비란 지위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이 죽음을 각오한다, 결심한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가 한 말이 좀 표현은 좀 과격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모든 걸 다 걸겠다. 내 젊음과 내 생명과 내 직책과 내 돈과 내 행복을 다 걸고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여자가 정치에 관여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자기 발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나라는 왕비가 정치를 같이 합니다. 왕하고 왕비가 같이 앉아서 외국의 대사들도 받고 정치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하수에로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불 속에서 속닥속닥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겠냐고, 가면 어딜 가겠냐고, 이불 속에서 이야기하면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렇지만 서울에는 보면 당회해도 집에 가면 다 뒤집어져요. 이불 속에서 당회를 하면 이불 당회라고, 당회를 하면 더 하기 때문에 아무리 결정을 해도 집에 가면 또 뒤집어져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요.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사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건 내가 감당 못한다고. 그 대신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같이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기도도 하지 않고 나가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나가면 이건 절대로 그 돌 같은 아하수에로 왕 절대로 마음 움직이지 않는다. 기도하고 우리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합심기도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꾸 이제 혼자서 산기도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는 합심 기도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혼자 올라가서 뭐 소나무 하나 뽑으면 속은 시원하지만 바로 산림청에서 옵니다. 왜 소나무를 뽑느냐고. 요즘은 소나무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합심 기도하는 이걸 이제 훈련을 그동안 10년 넘도록 계속 이제 시켜왔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어려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와 금식 기도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 기도를 남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는, 너무너무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30일을 금식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자랑하고 그리고 4kg 뺐다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이어트도 아니고 이거는 폭발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엄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평소에는 이제 기도를 안 하다가 발등에 이제 불 떨어지면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금식도 하고 이런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지만은 일단 어려움이 딱 터지고 나면 시간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도 발동이 걸려야 됩니다. 발동이. 어떤 교인이 저희한테 와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발동이 필요합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발동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보면 일 터지고 막 울고 되면 벌써 몇 달이 가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시동을 걸어 놓지 않습니까? 평소에 교인들이 이제 평소에 계속 수요일 금요일 와서 계속 기도를 하면 굉장히 응답이 빠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바로 병이 낫기도 하고 그 다음날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하고 발동을 이제 걸어 놓는 거 하고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이제 시동 거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 대접의 재앙 말고 하나님의 그 성서에 보면 대접이 있습니다. 그 대접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담아놓는 것입니다. 담아놓고 차면 이제 붓는데 그게 우리들에게는 부흥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들이 모아서 붙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꾸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울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발동을 걸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말하면 내가 죽게 되면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 어려움이 없을 때 나 죽겠다 그런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진짜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 죽겠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젊은 여성이 아주 아름답고 지금 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너무너무 인기가 있는 이 여성이 내가 죽겠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한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난 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행복을 다 걸겠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 피하면 피할수록 살려고 하면 할수록 늪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자꾸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죽을 각오를 하면 이상하게 거기서 나와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르드게를 통하여 들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난 무조건 믿겠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약하기 때문에 병이라든지 큰 어려움 생기면 우리 낙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을 부탁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대와 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쇠사슬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달아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